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신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장은 만물과 천사들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왕이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래도 행복의 기본이 되는 것들, 즉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여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들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두는 목적들일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더 중요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겠지만 사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앞선 정말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 아까 제가 열거했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이제 겨우 100년 남짓, 100년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요즘 들어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그래봐야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만을 주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의수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학식과 장점들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합격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실 만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시인할 때만 영원한 구원,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될, 반드시 얻어내야 될 진짜 귀한 그 한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꼭 믿게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에 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1장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은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즉 아주 간단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그 보혈로서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원래는 죄로 인해 마귀의 것이 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만유를 되찾아오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그 만유를 다스릴 권세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아들을 믿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길을 얻을 수 있고, 아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히브리서 1장은 좀 독특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 좀 비교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히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으시지, 그럼 말이나 되나, 뭐 비교할 건덕지도 없을 만큼 당연히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시지, 예수님이 훨씬 천사보다 뛰어나시지 말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에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왜 뛰어나신지에 관한 그런 근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예언자들의 말씀은 사람들이 안 들어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지지 않으셔도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속하여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감히 그 천사들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인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천사라는 말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늘 천자에 심부름하다는 사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하는 존재이고 예수님께 수종들던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물론 대단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따지고 들어가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천사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천사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이기까지도 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을 우리를 섬기기 위한 존재로서도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당연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무래도 당시 일부의 이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고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천사를 대단히 흠모하고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는 일종의 약간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란 걸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우리가 정말 뭔가 신비한 것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좀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해서도 요즘 성도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뭘 보았느니 뭘 들었느니 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어떤 신비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 삼고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이 기도원에 가야 되나 저 기도원에 가야 되나 뭐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아야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나 하면서 그런 신비 현상만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에만 몰두하면서 그것만 추구하는 신앙들이 잘못 빠지다 보면 어떻게 갑니까? 매우 위험한 지경에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서의 신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의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때부터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디까지나 신비한 영적 체험, 어떤 천사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어떤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런 비밀들도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맨날 설교 말씀 듣고도 잊어버리고 까먹고 뭐 졸고 그러다가도 뭐 무슨 뭐 이상한 안수 좀 받고 어디 뭐 이렇게 입신하고 어디 뭐 깊은 데 들어가서 뭘 봤네 이런 거 체험하는 것만 그냥 좋아가지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매우 잘못되고 예수님보다 그런 걸 더 귀하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조심하고 경계하고 근신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 이거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 그 자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유일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의 13절을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비하면 천사는 감히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인데 하나님 우편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대신할 만한 상속자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괜히 어줍지 않게 뭐 신비한 것을 너무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고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유일한 이 길이요 진리 되시는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그분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 지도자 당연히 경배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 불과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들을 왜 경배하고 왜 떠받듭니까?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천사도 마찬가지이시고
온전히 만물의 영원한 왕 되실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에 관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가 깨어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단 한 명의 영혼이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온전한 복된 일을 해나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